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기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은 몇 번의 꽃샘 추위가 지나가겠지만 새싹 봄꽃의 정취 속으로 화사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잊지 않아야겠으나 이 기간 동안만은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담고자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고쳐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주님을 본받아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5년 전에 태극기를 흔들며 온 국민이 다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맞이하여 순국 선열의 고귀한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어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연로하시어 몸이 불편하시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과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자녀로서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성도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행복하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살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새해 들어서 성품과 관련된 10개의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주보에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착한 행실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101편에서 전도서 12장까지 말씀을 통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 상반기 장학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수민, 하재민 두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 교육부에서 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두 청년에게 장학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 교육자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백합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 드리는 수요예배 기간별 주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는 한나회, 다음 주는 드보라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찬양대원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 심재용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월달 이제 사순절 기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한 주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요. 고난주간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솔트 3.3 캠페인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자이크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 북한에 두유를 만드는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두유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어린애들에게 두유를 공급해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요. 우리 지방에 오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바로 인근에, 거기에 성경구 목사님이 이 그 모자이크 미니스트리 사역을 또 앞장서서 하고 있어서 귀한 사역이라 우리 함께 같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하루 한 끼 3,300원을 여러분들 이렇게 금식하면서 모금하는 거예요. 왜 3,300원이냐면 그 3,300원 정도 우리가 이제 투자하면 그 하루 정도 두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어린이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솔트 3.3은 여러분들 그 소금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에 염분이 3.3%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의미로 이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새학기 맞이 기도회가 금요일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 29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지방 부활절 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3월에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요. 3월 31일 주일은 우리 3월 달에 다섯째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다섯째 주에 각 기관별 자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3월 달 자치 예배가 없고 우리 지방의 행사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3월 31일 오후에 3시부터 여기 3시인데 3시 30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3시 30분부터 의정부의 밀락교회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제를 합니다. 함께 다 모여가지고 부활의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날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별 자치 예배 때는 점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점심을 하자마자 아마 출발해야 될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2시 정도는 여기서 출발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거기 저녁 먹고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찬양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교회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찬양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찬양대가 있는 교회가 10개 교회거든요. 1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5개 교회가 찬양 A팀, 5개 교회가 찬양 B팀으로 나눠가지고 2곡씩 부활 찬양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 A팀, 5개 교회 찬양팀이 하나로 돼가지고 그 지휘하시는 분은 한 분이 이제 같이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 B팀이 또 2곡 부활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전체가 다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곡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뜻깊은 그런 자리를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그 자리에 또 외부 찬양 가수도 초청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 방송에 본지 모르겠지만
미스 트로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그 복지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아주 성악을 전공한 분인데 아주 그 트로트 노래를 참 멋지게 부르시는 분이 나오는데, 우리 그 교단에 그 대천에 한내교회라고 하는 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이날 와서 또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찬양대원이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날 1일 찬양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함께 찬양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부활 그 연합 찬양제에 부를 두 곡을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부터 이 곡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가서 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디모데 요셉, 또 에스더 마리아의 회원들, 또 드보라, 또 루디아, 또 바울의 회원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에 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윷놀이 대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원 찬양대 대원들만 가서 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실어줘서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걸 기회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이죠? 같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순절 기도문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우리 3월 30일까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의 1분 묵상도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 훈련에 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력이 있으시면 그 기도문, 사순절 기도문을 직접 필사하시면서 나의 기도로 또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4월 말에 우리 교회 앞에 롯데캐슬 트윈골드 395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는 다 이제 막 입주가 이제 완료될 것 같은데, 그 입주하는 우리 교회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준비하겠지만, 각 기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또 우리 아파트 주민,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섬길까, 또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셔서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이 봄이 다가오는데, 이 봄에 저들의 마음과 영과 몸도 새로워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827쪽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1999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아주 유명해서 이 실험 결과를 놓고 많은 책들이 이렇게 집필되게 됐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비디오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화면에 보면 흰 셔츠를 입은 세 사람이 공을 서로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검은 셔츠를 입은 사람 세 사람도 공을 패스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실험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공을 패스하는데 몇 번의 패스를 하는가, 그 횟수를 헤아려 보게 하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도대체 공을 몇 번 서로 주고받고 하는가. 그런데 이게 공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사람들 패스하는 건 세지 말고 흰 옷 입은 사람들 패스하는 것만 세야 되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서 이 이제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화면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화면을 보는 중에 중간에 그 화면에 오른쪽에서 이제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서는 이 중간에 딱 와서 서가지고 화면을 딱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릴라 분장을 했으니까 고릴라 흉내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앞을 보면서 이제 가슴을 몇 번 툭툭 이렇게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화면 바깥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딱 이제 끝나면 이제 고릴라가 나왔다 들어가는 시간은 9초인데 그 9초 동안에 고릴라 화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실험 시간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를 했는가, 그렇게 묻죠.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실 이게 실험의 목적인데, 고릴라를 봤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릴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고릴라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릴라가 분명히 나와가지고 가슴을 두드리고 사라졌는데, 9초 동안 나왔다가 사라졌는데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나 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 사람들은 사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갖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간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자기의 어떤 신념 가치와 맞는 정보들만 우리는 들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보수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 TV를 볼 때 보수 성향의 사람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면 그것만 들어요. 근데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화면을 돌려버립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는데 보수 성향의 그 TV만 봐요. 진보적인 성향의 TV는 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참 우리는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확증 편향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한계를 갖고 살아간다.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다 적이에요.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봐서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틀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떤 이념, 신념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막 겹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둠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하면 그냥 어둠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그 불평, 원망하면서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너머에 빛을 볼 줄 알고 그 어둠 너머에 또 길이 있고 빛이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향을 좀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왜 이 서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36편에 보면 아주 대단한 한 시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시편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시편 36편은 특별히 참 대단한 한 믿음의 사람의 그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시인이 살던 당시의 상황은요, 정말 악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었어요. 그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앞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음속에 그냥 죄의 속삭임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그 눈에 하나도 없다. 그런 기색이 없다. 그만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자신의 거짓과 속임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설쳐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입을 열면 죄악과 속임의 말뿐이고, 그런데 이것을 고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글러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거예요.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한밤중에 은밀하게 자기 침상에서 뭘 도모하느냐?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계획하고 그걸 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러고는 결국 그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실로 이렇게 인간됨을 포기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보이는 것이 그냥 어둠뿐인 거예요. 절망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세상 저주하면서 그 어둠에 갇혀가지고 막 한탄하면서 살아야 될 그 상황인데, 근데 오늘 이 시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부분을 읽질 않았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절부터 4절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5절부터 8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지는 이 시대,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신실함과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하늘에 탁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공중에 그냥 사무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늘 가득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자라는 게 뭡니까? 예,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거 어둠인데 하늘을 보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주의 진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내가 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 산들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산들에 뭐가 있느냐? 주의 의로움이 있고, 바다를 보니까 거기에는 주의 심판, 이게 뭡니까? 공의, 주의 공의로운 심판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산들과 바다를 보니까 거기에 주의 의와 공의가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짐승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희망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나이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 주의 인자하심, 그 한결같은 사랑,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세상이 참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의 인자하심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모여드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8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 주의 인자하심, 그 놀라운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드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시대에 끝까지 남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얘기하죠.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락의 강물이라는 게 뭡니까? 예, 기쁨의 샘물을 마시게 해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참 악이 넘쳐나고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요 말씀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의 말씀인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란 글씨가 새번역 성경인데, 이 새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고 그 주님에게서 오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받으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악한 자, 오만한 자, 사기와 속임수와 폭력뿐인 그냥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찬양하고 환히 열린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비치니까 눈이 열리는데 환히 열린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눈앞에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환히 열린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6편의 이 시인이 이런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으니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눈이 열리는데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그 안창호 선생의 사진 3컷이 실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사진 이 3장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런 설명이 달려 있었어요. 처음 사진,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19년 무렵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로 활약할 때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일명 리즈 시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가장 전성기 때 찍은 사진이다, 그런 얘기죠. 가운데 사진은 1932년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날에 체포되어 가지고 국내로 압송돼서 수감될 때에 찍은 사진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소 야유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37년에 이제 동우회 사건, 이게 일본 사람들이 조작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재차 체포되어서 혹독한 신문을 받고 수감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주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위독한 상태에 빠져서 이 도상 안창호 선생이 4개월 후에 1938년 3월 10일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진 3컷만 보더라도 이 안창호 선생이 참 불의한 시대에, 또 어두운 때에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진이죠. 당시에 독립운동가이면서 평안북도 선천에서 목회를 했던 백영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그 평안북도 선천읍에 있을 때 안창호 선생님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백영엽 목사에게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동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듯이 저를 사랑하고 제게 기대를 두는데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 국가, 이 민족을 위한 성의와 노력이 너무 부족하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암울한 현실에 자기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바닥을 적시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백영엽 목사님도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현실이 암울했으면 이런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 그런데 그해 1936년 10월 4일에 일요일 저녁에 그 평안도 그 지역에 청년들이 주일 저녁에 기독 청년 연합 집회를 하게 돼서 그 자리에서 이 안창호 선생이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설교가 안창호 선생이 남긴 마지막 강론이라고 해요. 그때 그는 나가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교회당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 뜰까지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한 10,000여 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는 마지막 그 강론을 하고 끝에 회중들에게 다 기립하라고 요청하더니 나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외친 그 구호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나가자, 애굽에서 나가자,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세상으로, 신년의 세상으로, 경제 불평등의 세상에서 나가자, 경제 평등의 세상으로, 정치 불평등의 세상에서 나가자, 정치 평등의 세상으로, 교육 불평등의 세상에서 나가자, 교육 평등의 세상으로, 빈비 귀천의 세상에서 나가자, 삼균의 시선 세상으로, 신년 세상으로 나가자. 이 안창호 선생이 강조했던 것이 그 삼균 사상인데, 이 경제 평등, 정치 평등, 이제 교육 평등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 우리 나가자라고 외치자. 그러면서 그 나가자를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참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러나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가자라고 외친 것이죠. 비록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열린 미래를 바라만 보았지 누리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정말 현실이 너무나 암울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나가자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힘은 바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빛을 받으니 소망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3.1절을 보냈는데 그 3.1절을 보낸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의 어둠과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어둠 너머에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에 지배되어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떤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눈으로 이 시대를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빛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그 빛을 공급받아 여러분 환히 열린 이 나라 이 조국의 내일을 바라보시는 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28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봄 기운을 느끼는 이 3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안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이 새 학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새봄의 새 기운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영혼과 몸까지도 새롭게 해주셔서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의 손길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주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맛보며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아버지님의 참혹한 일들, 슬픈 일들을 통해 이 시대의 어둠과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어둠 너머에 환히 열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에 지배되어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주시는 주님, 그 빛을 받아 환히 열리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여 아버지 용기 있게 희망차게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강구했지만 이 시간 우리 교회 청년이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모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수민, 하재민 두 청년 우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많은 장학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50만 원씩 한 학기 이렇게 주는데 더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아쉽지만, 그런데 하여튼 새 학기에 이제 책이라도 사보라고 저희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교육 장학 헌금이 있는데 이 교육 장학 헌금은 우리 다음 세대 이 교육 장학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틈이 나면 교육장학 헌금 좀 많이 하셔서 우리 또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장학 혜택을 주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1절 2절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와
가지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빛 꺼지지 않니.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을 갖고 슬픈 이 현실 속에서도 용기 있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의 거룩한 영혼들 위에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전쟁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각처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는 이 땅의 모든 선한 일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